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일주일 만에 만나시는 분도 있고 그죠? 예, 또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예, 주일날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옆 사람하고만 얘기하지 말고 뒷 사람하고도 인사합시다. 샬롬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예, 오늘 날씨가 조금 쌀쌀합니다, 그죠? 예, 더웠다가 뭐 쌀쌀하다가 이러는데 이런 또 날씨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영육 간의 강건함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신명기 13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고 또 계속해서 이 신명기 말씀을 강의를 하면서 무엇보다도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염려하고 그리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모세가 사실은 설교를 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볼 때는 그 성경에 있는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성경에 있는 그 배경에 따라 이 성경에 있는 그 지은이의 간절함이 사실은 여기에 묻어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게 되지만 그 성경을 아무 감정 없이 배경 없이 그것을 읽다 보면 사실은 그 성경 안에 있는 그 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그 감정을 우리가 사실은 다 읽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우리가 강해 설교를 하면서 배경을 살펴보고 또 왜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셔야 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다가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신명기의 이 말씀은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마지막 설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유언의 설교이죠.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신명기의 말씀을 다 전하고 나면 사실은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실은 육체적인 관계에서 이제 헤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마음적으로 또 아픈 적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의 일들 사건들을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모세가 단 한 가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여서 그 말씀 앞에 정말 복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수많은 은혜들을 사실은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이 모세는 정말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이 신명기의 설교의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다른 성경을 볼 때보다 더 간절함이 여기에 묻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하고 이 말씀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신명기 13장의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모세가 앞으로 이 세대가 어떻게 지나가게 될 건지 어떤 시대가 다가올 것인지 이 모세가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면 그 가나안 땅에 너무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너무나 많은 거짓 꿈꾸는 자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모세가 분명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말씀이 사실은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그 가나안 땅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날 이 말씀을 딱 봤을 때 사실은 오늘까지도 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꿈꾸는 자들과 거짓의 예언을 하는 자들이 사실은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래서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그 거짓 선지자나 그리고 거짓 예언을 하는 자나 거짓 꿈꾸는 자나 거짓 환상을 가지고 있는 자 그런 자들이 분명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이적과 기사와 능력을
베푼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적과 기사와 능력을 베푼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정말 신비한 것들을 이들 눈앞에서 나타낸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람이라고 하면요, 사실은 이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 4차원의 세계들이 눈앞에 일어나게 되면요, 사실은요 정말 거기에 혹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보면 이런 일들이 사실은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뭐 어떤 사람들은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봤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도 실제로 본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성도가 부흥회에 가서 그 부흥회에서 기도를 하고 났더니 방석이 이제 금방석이 됐고, 또 이빨이 금이빨이 됐다. 그래서 금이빨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예. 정말 반짝반짝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혹하게 되더라고요. 예. 야, 어떻게 멀쩡한 이빨이 금이빨로 바뀔 수 있을까? 예.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사실은 이 세상에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누가 믿든지 안 믿든지 하여튼 그러한 것들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이미 아주 이 신명기, 그러니까 아주 구약 성경 옛날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삶은요, 어쨌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반드시 우리의 삶에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영적인 세계 가운데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과 악령이 하는 일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또 그 일들 가운데에서는 성령도 우리에게 능력을 나타내지만 분명히 이 악령도 우리에게 능력을 나타냄으로 인하여서 성도들을 미혹하면서 나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렇게 한번 이 악령에게 미용을 당하게 되면 사실은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정말 거기에서 한번 헤어나오려 그러면요, 너무나 힘든 것이 바로 이 악령의 세계예요. 왜냐하면 그 능력과 기적과 이사를 한번 맛보기를 시작을 하면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꿈꾸는 자들과 거짓 환상하는 자들이 많은 이적과 기사와 능력을 베푼다 할지라도 미혹을 당하지 말아라. 절대로 그들을 따라가거나, 절대로 그들의 말을 청종하거나, 절대로 그들의 사실은 숨까지도 사실은 함께 하지 말고, 오히려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신약 성경에 와서는 그들하고 상종도 하지 말고 도망가라고 얘기를 하지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요 죽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그 숨조차도 끊어버리라는 것이에요. 그 숨조차도 사실은 정말 악한 거기 때문에, 그 악한 것들이 번지기를 시작하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성도들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백성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아예 끊어버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사랑해라. 그 말씀만 청종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라. 그러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절대로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이 말씀을 이제 하면서 제가 한 군데를 더 봐야 했는데 말씀을 한 군데를 더 보지 못했어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 말씀은 잠깐 덮어놓고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또 말씀이 띄어져 있으니까 그 말씀을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2장 9절에서 12절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해요. 9절 말씀에 보니까 악한 자의 나타남은 이러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악한 자의 나타남이 사탄의 활동을 따라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모든 능력과 또요, 표적과 거짓 기사가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탄의 활동에 따라 점점 이것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으키는 자들을 그냥 가만히 놔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그냥 놔두느냐? 오늘 말씀해 보세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받지 않았어요. 진리의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진리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조심하게, 정말 신중하게 봐야 될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 다음 말씀이에요. 왜 이런 자들이 일어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그 능력과 이적과 기사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가? 왜 그런 자들이 자꾸 일어날 수밖에 없고 불어날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1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 보면 진리를 믿지 않고 무엇을 좋아한다 그래요?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진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요. 이 불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많은 사탄의 활동의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사랑하고 제일 먼저 바라봐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 하면 무엇을 더 사랑해요? 기적과 능력과 이러한 꿈꾸는 것과 환상하는 것, 이런 것을 더 바라보고 더 따라가는 것이에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그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말씀이 우선이 아니라 그 신앙의 삶에 무엇이 우선이냐 하면 능력이 우선이고 기적이 우선이고 환상이 우선이고 꿈꾸는 게 우선인 것이에요. 이런 자들은 결국은요, 누구를 통하여서 멸망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악한 사탄으로 인하여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생각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꿈과 환상과 기적과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하지만 내가 말씀을 더 많이 보지 않고 말씀을 내가 더 의지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더 순종하면서 살아가지 아니하면서 기적과 표적과 꿈과 환상을 더 의지하기 시작을 하면 그 능력과 환상과 능력 가운데 누가 임하느냐 하면 악령이 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악령은요, 말씀에 벗어나는 것에 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이 악령의 역사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똑같은 것이에요. 무엇이 똑같으냐 하면 여러분, 우리는요, 우상을 섬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상을 섬기면 안 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도 가장 첫 번째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서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될 것이 누구예요? 가장 사랑해야 되는 것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러면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이 곧 누구라고 얘기를 해요? 말씀이 곧 예수님이고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에서 가장 첫 번째 우선이 돼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사실은 그 외의 것들은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악령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미혹하게 되고요, 결국 우리는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가만히 살펴보면 정말 악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제가 깨닫게 돼요. 정말 이 사탄이요, 알 수 없는 정말 신비한 세계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예. 자꾸 이 능력과 기사와 이러한 환상과 꿈을 자꾸 통해서 그것만 따라가게끔 자꾸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를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강건함을 가지고 살아가려면요, 여러분, 영육 간의 강건함이라 그러죠. 그죠? 영육 간의 강건함은 말씀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영육 간의 강건함을 빼앗기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 하면 결국은 이 악한 영 때문에 영육 간의 강건함이 뺏기는 것이에요. 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 안에 살아갈 때에 말씀이 가장 우선이 되고 그 말씀만 바라보고 그 말씀만 사랑하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을 사랑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그 꿈과 환상을요, 이 말씀보다 더 사랑할 것 같으면 차라리 어떻게 하는 게 나아요? 꿈과 환상을 안 보는 게 나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신앙을 지키는 일이에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신명기 14장의 말씀을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좀 보게 될 텐데, 이 10계명의 말씀, 그러니까 신명기 14장의 말씀부터 우리가 이제 어떤 주제로 말씀을 보느냐 하면, 여러분 그 신명기 10계명의 말씀을 살펴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을 향한 계명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요, 항상 비중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도 잘해야 되지만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도 잘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 그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미쳐서 하나님 앞에만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해야 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 계명을 사실은 우리는 붙들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의 이 11장부터 우리가 말씀을 쭉 볼 때에 모세는요, 처음에 13장까지는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4장 이후의 말씀에서는 대상이 조금 바뀝니다. 이 대상이 바로 하나님에서 사람이라는 대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14장부터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제 이웃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이웃에게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성민이라면 어떤 말씀을 지키면서 어떻게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가운데 말씀해 보면 12명의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했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고요. 그리고 또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를 주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도 사랑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4장 이후에 이제 말씀을 좀 보면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앞으로 좀 보게 될 텐데, 먼저 이제 우리가 14장 1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14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무엇이라 그래요? 자녀이니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이 이제 무슨 의미를 하느냐 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복을 받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사실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이것과 함께 세상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요, 복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예, 복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모습을 누구에게 보여줘야 되냐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형통함을 주고 복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보고 어떻게 해요? 느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사실은 그 역할, 중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항상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4장 이후의 말씀에 보면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말씀들은 사실은 그러한 말씀들은 아닌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 말씀을 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후의 말씀에 쭉 가다 보면 결국은 우리의 이웃을 위한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전해야 되며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러한 말씀을 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14장 1절과 2절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으로 봤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봅시다. 1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어떻게 해요? 털을 밀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해요. 눈썹 사이에 이마의 위에 털을 밀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눈썹 사이를 한번 보세요. 눈썹 사이에 얼만큼 있어요? 요만큼 있죠? 그러면 요만큼을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자르는 거예요. 그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썹 사이에 요거를 깎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가만히 보면 눈썹 사이에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그러니까 요까지 쭉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옛날에 이 구약 시대는 그 머리를 자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수치가 있거든요. 어쨌든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이 1절과 2절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미신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신의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게 됐는가? 그 배경을 좀 이렇게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당시 그 이방 그 종교 가운데에서는요, 여러 가지 미신 행위가 있었어요. 뭐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시대도 미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죠. 그죠? 수없이 많이 있죠. 이것은요, 뭐 성경 역사 가운데 창세부터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냐 하면 결국은요, 귀신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미신 행위를 하지 말라는 하고 얘기하면서 제일 첫 번째는 죽은 사람, 그 죽은 사람을 위하여서 자기 몸을 베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왜 이런 말이 나왔냐 하면 이 이방 그 미신을 믿는 이 종교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죽은 사람의 지극한 애도를 표현하기 위하여서 그들이요 스스로 자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왜 이런 자해를 하느냐? 결국은 하나입니다. 정말 그 죽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죽은 사람이 우리가 보통 죽고 나면 이 생이 아니고 저생이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생에 가는데 이 죽은 사람이요 미신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구천을 떠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좋은 데로 가기 위하여서 지옥, 그러니까 저승에 있는 이 귀신에게 무엇인가 행위를 통하여서, 미신의 행위를 통하여서 그 귀신을 달래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왜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했냐면 결국은요 어떤 영혼을 달래는 행위와 그리고 어떤 귀신을 달래는 행위, 이 미신 행위가 그들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가 또 머리를 깎는 것이었고 또 문신을 하는 것이었고 이러한 여러 가지가 사실은 많이 있었어요. 정말 이 세계의 많은 미신들을 보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너무나 많은 미신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우리나라의 미신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의 미신에 보면 여러분 그 사람이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죽게 되면 어디를 떠돌아다닌다 그래요? 구천을 떠돌아다닌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웃을 일이 아니라 이걸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 진짜로 믿어요. 이걸 심각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불교를 만약에 믿는 사람들은요, 이 억울한 그 이 영혼을 달랜다고 홀령제를 드려요. 예, 홀령제. 예. 그리고 또 이 총각 귀신과 처녀 귀신을 달래기 위해서 뭘 하냐면 영혼 결혼제를 드려요. 예, 영혼 결혼식. 예. 그러니까 총각으로 있다가 죽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어때요? 총각으로 있다가 죽으면 어때요? 결혼도 한번 못 해보고, 그죠?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니까 그 억울한 영혼을 달래야지만이 어떻게 해요? 좋은 데로 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영혼들끼리 결혼을 시키거나 안 그러면 죽은 영혼과 산 사람이 같이 결혼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은요,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계적인 공통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죽은 사람과의 결혼해갖고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요, 뭐 프랑스, 스위스, 뭐 캐나다, 뭐 미국 할 것 없이 전부 다 죽은 사람과 결혼하는 이야기들이 전부 다 수두룩하게 나오는 걸 봐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미신이 아니구나, 이런 거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한번 보세요. 또 그 이제 사람이 죽으면 장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묘의 장사를 지내기 전에 이 묘지를 어떻게 해요? 묘지를 볼 때 어떻게 봐야 돼요? 묘지를 잘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구를 불러요? 풍수학자. 예, 자리 좋은데 해갖고 예, 이 영혼이 어떻게 해요? 예, 좋은 곳에 갈 수 있도록 그 풍수학자를 불러서 탁 해갖고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가 이제 청도에서 장례를 정말 많이 치러봤거든요. 그런데 믿는 사람도요, 이 풍수학자를 데리고 장례를 치르는 걸 제가 봤어요. 예. 근데 여러분, 이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예. 그리고 만약에 이제 앞으로 제가 장례를 치르는데 풍수학자를 부른다, 그러면 저는 장례 안 치르고 내려옵니다. 아시겠죠? 예. 이것은 미신 행위예요. 그런데다가 한번 보세요. 만약에 묘자리를 잘 봐야 한다고 해서 장례를 해갖고 묘를 다 했는데 꿈자리가 어떻게 해요? 뒤숭숭해. 예. 하루를 자고 일어나도 뒤숭숭하고 이틀을 자고 일어나도 뒤숭숭해요. 그러면은 뭐가 잘못됐다 그래요? 묘자리가 잘못됐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 묘자리를 파갖고 어떻게 해요? 다른 곳에 옮겨요. 이것이 뭐냐면 바로 미신이에요. 예를 들어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TV에서 문제가 됐던 그 김기동 목사, 서울 성락교회, 여러분 여기는 이단입니다. 예, 이단인데 이 김기동 목사가 무슨 논을 주장을 하냐면 귀신론을 주장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이 아프고 사람이 힘들고 뭐 사람이 일어나는 모든 악한 것들은 다 누구의 역사냐면 귀신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뭐 그것이 뭐 100%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 성경에 보면 이 귀신이 사람의 몸을 아프게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김기동의 귀신론은 100%라고 봅니다. 모든 악한 것들은 다 귀신의 역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김기동 목사가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악한 영혼, 그러니까 사람이요, 악한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사람이 귀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떠돌아다니면서 선한 사람을 괴롭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김기동 목사가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도들한테 겁을 줍니다. 앞으로 죽어서 귀신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모여서 그들의 열정이요,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뭐가 안 되려고? 귀신 안 되려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김기동의 귀신론이에요. 예. 근데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 성락교회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걸 한번 보세요. 예. 그것을 보고 그것을 듣고 그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어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성경에는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귀신이 안 돼요. 우리 반드시 알아야 돼요. 제가 왜 설교 가운데 이 시간을 할애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요, 이것을 잘 모르더라고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요, 풍수학자를 부르고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요, 점쟁이한테 찾아가고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요, 미신 행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미신 행위는 절대 일절적으로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아는 어떤 한 여청년이 있어요. 이 여청년이 30대 초반에 결혼을 했어요. 30대 초반에 결혼을 해서 초등학교 5학년에 남자아이를 하나 두고요. 그렇게 결혼을 해서 결혼 생활을 아주 잘했어요. 이 여청년은 어떤 처녀냐면, 어떤 가정에서 자랐냐면 장로님, 권사님의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모태신앙이겠죠. 그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컸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혼을 했을 때는 남편하고 결혼을 할 때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 생활을 하다가 남편의 교회를 다니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교회를 안 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 남편은 이 미신도 믿고요, 그죠? 점쟁이도 믿고 여러 가지 믿으니까 또 남편을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이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죽음을 당했어요. 어떻게 죽었냐 하면 음식을 먹고 저녁에 자다가 이게 올라오다가 기도가 막혀갖고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여청년이요, 장례를 다 치렀습니다. 이 5학년 아이의 한 명을 두고 이래 살아가려고 그러니까 막막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일 가슴 아픈 게 뭐냐 하면 이 남편이 죽었을 그 당시에 이 막 고통 가운데 죽었을 거 아니에요. 이 남편이요, 그 모습이 계속해서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인사도 못하고 위로도 못해주고 그냥 그렇게 보내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여청년이요, 너무 그 남편이 보고 싶은 거라, 마지막 한 번만 또 보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있어갖고 누구를 찾아가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목사님을 찾아갔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거예요. 누구를 찾아갔냐면 점쟁이를 찾아가는 거예요. 점쟁이를 찾아가니까 그 점쟁이가 뭐라 그랬냐면 지금 그 남편이 어디를 또 돌아다녀요? 구천을 또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달래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청년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내가 남편 한 번만 꼭 만나갖고 위로도 해주고 구천 떠들지 않고 내가 정말 좋은 곳에 보내고 싶다. 그래서 이 여청년이 이 점쟁이한테 얘기를 하니까 점쟁이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용한 점쟁이거든요. 그 방법이 정말 옳은 방법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책상을 딱 해놓고 이제 그 사람이 자살하기 전에 이렇게 목을 매지 않습니까? 해놓고 목을 딱 매갖고 숨이 딱 끊어지는 그 순간에 딱 책상에 딱 해갖고 기절을 딱 하면 그 순간에 누구를 보느냐면 남편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5학년 낸 그 남자아이를 딱 앞에 두고 일단은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남편 한번 보려고, 그 위로해주고 한번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죽어버렸어요. 2주 안에 이 5학년 된 남자아이는 부모를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장례를 치르면서요, 고인된 분을 정성스럽게 장례를 치르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정말 어떤 것보다 중요해요. 저는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죽은 영혼을 달랜다, 귀신을 달랜다,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소리를 가지고 미혹당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은요,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죽은 사람을 위해서 잘하라고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누구에게 잘하라 그러냐면 산 사람에게 잘하라. 살아있을 때 잘하라는 것이에요. 살아있을 때 효도하고, 살아있을 때 잘하고, 살아있을 때 앙금이 있으면 풀고, 살아있을 때 정말 진심으로 사랑을 다해서 다하지, 죽은 영혼을 가지고 사랑하는 그러한 행위는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 자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적인 말씀이에요. 예. 자꾸 서로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예. 여러분, 오늘 제가 왜 24장의 말씀, 이 초반부에 시간을 이렇게 많이 할애를 했느냐 하면, 이러한 일들이 사실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 이 30대 된 그 여청년이 하나님의 말씀만 바로 알았어도 사실은 그런 일을 당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세상적인 그 미신에 미혹이 당하고 그 세상적인 것들에 여러분 믿음을 가져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없애고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에 자해를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이 하나님 앞에 죽음을 당한다면요,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속상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미신행위 하지 마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자해를 하고 그 죽은 사람을 달래기 위해서, 귀신을 달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마라. 예. 오히려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산 사람한테 잘해야 돼요. 예.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한테 잘하겠습니다. 시작.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합시다. 있을 때 잘합시다. 예. 예. 요즘 제가 그 설교하면서 그 이제 우리 집사람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하고 나면 항상 집에 가면 혼나요. 예. 요즘 생각하니까 뭐 아직까지는 저는 여러분들에 비하면 아직은 신혼이잖아, 그죠? 예. 여러분들에 비하면 신혼이잖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있을 때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죽고 나서 뭐 그 영혼 막 달랜다고 막 힘들고 고통하고 아파할 것이 아니라 있을 때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정말 잘하고 나면요, 우리 옆 사람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과 다 아름답게 그렇게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임재하세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평화를 베풀어 주시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그게 바로 어디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예.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 그리고 죽어 있는 사람 생각하지 말고 산 사람을 위하여서 우리가 하루라도 더 잘 섬기고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 그 말씀을 지키면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참된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기를 원하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 항상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만약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직까지도 풀지 않는 많은 악한 것들이 있다면 이제는 마음속에 다 풀어버리고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